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30장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기구인 분향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두멍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시는 물두멍의 모습입니다. 이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큰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큰 대야와 같은 것이 물두멍이고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두멍뿐만이 아니라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물도 놋으로 만들며 그곳에 물을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 물두멍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물두멍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손과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어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손과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씻지 않으냐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거듭거듭 경고하심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 손발을 씻지 않고 내게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언제 또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하여 내가 임재하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경계를 정하라. 그런데 그 경계를 침범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뭐하지 아니하면은 죽어요?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할 때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죽임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 죄 때문에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오늘 물두멍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손과 발을 씻으면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씻어내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물두멍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두멍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제단, 번제단과 회막, 그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막의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놋제단인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인 번제단을 지나면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납니다.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 지성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과 번제단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제단, 번제단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어디에 이르냐 그러면은 물두멍에 이른다는 것이, 그 물두멍에서 아멘으로 흘리신 번제단에서 흘리신 보혈의 아멘을 통하여 씻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씻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을 향하여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씻으라고요? 야, 너희들 성막에 들어갈 때 씻으라. 제사장을 향하여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였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손과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는 자는 손과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으라 했냐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느냐? 목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치가 어디라고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놋제단인 이 번제단을 지난 자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번제단을 지난 모든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물두멍의 위치가 번제단을 지난 자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목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무엇을 한 자라고요?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모든 인간은 목욕을 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답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목욕하는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위한 고백은 몇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 번만. 목욕은 몇 번만 하는 거라고요? 한 번만.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모든 것의 정답이십니다라는 그 목욕의 고백은 한 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번에 이루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 구원의 회개를 통하여 성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을 하였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뭐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미 목욕하였는데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와 제약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언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희들 회막에 들여올 때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으라. 우리들이 왜 구원받아 이미 목욕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이 물두멍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규빗이라 하면서 그 크기에 대하여 일일이 말씀하시며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물두멍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아무리 자주 씻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물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 정하지 아니하시고, 야 6번만 해, 야 7번만 해, 이렇게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씻으신다, 씻겨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물두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손과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회개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회개는 몇 번 하는 것이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 구원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원의 용서, 회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때는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요, 회개할 때에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이게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돼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약이 드러날 때 그 죄에 대한 예민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는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애통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예민하거나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예민함과 애통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게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내가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과 애통함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예민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회개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놀랍네요.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향하여 우리들이 예민함과 애통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된다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예민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도, 그 죄에 대하여 회개했는데도 뭔가를 더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용서받으려고 더 금식하려 그러고, 용서받으려고 더 고행을 하고, 아니 반대로 그 죄, 예민함과 애통함으로 고백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뭔가를 더 착한 일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함으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더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나의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욱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만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어떠한 자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 미련한 자. 도로 그리고 거듭 그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의 구원의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될 때에 우리들이 예민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들은 그 회개의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합시다. 20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두멍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물두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발을 씻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죠.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씻는 거예요. 우리들이 손발을 씻는 이유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시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뭐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더 가까이, 회개하는 이유는 더 깊이 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함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직분을, 삶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손발을 씻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둠을 통하여 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합니다.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두멍과 물두멍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 놋으로 만들 때 그 놋은 어디에서 구하게 하였냐 그러면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녹였다고요? 거울을 녹였다. 이 거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거울이라는 의미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울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요. 거울이라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거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거울된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보이십니까? 저기 하나 둘 셋 넷 줄 다시 거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분별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거울. 오늘 말씀 안 읽었을 거려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는 자는 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보면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드러날 때에 예민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누립니다. 애통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말씀, 복을 누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는 악한 양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회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말씀의 거울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들어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로 예민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비추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용서의 은혜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용서받은 자,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마음과 온전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물두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로 예민함과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받는 열매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벌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더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예민함과 애통한 마음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르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감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갈 주의 교회요 잃어 주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의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며 주를 향하여 열매 가득한 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서 또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유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 관유입니다. 거룩한 기름인 이 관유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부어라.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게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유를 붓고 이 관유를 바를 때 어떻게 하게 이 관유를 부음으로 또 발음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유가 부어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고 관유가 부어질 때에 거룩한 성막의 기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이죠. 이 관유,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일이 있고 열매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느라 분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야 너희들이 일할 때 너희들이 봉사할 때 무엇으로 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들이 봉사할 때에 또 힘으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 있고 열매가 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가장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세상적인 일이 없어요. 다 거룩함이에요. 다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일,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하죠.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 가정에서 쌀을 씻어 밥을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으로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변화된 열매. 그 열매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할 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름 부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열매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라. 다시 또 이것은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 향품에 대한 말씀인데 그 향에 대하여 소금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믿음의 삶의 영역을 맺잖아요. 또 생활의 삶의 열매를 맺잖아요. 믿음의 열매, 또 삶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무엇이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향연이다. 향기로운 연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맺는 열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도 다 무엇이다고요? 향연,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향기를 더할 때에 무엇을 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소금을 쳐라. 소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관유와 향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야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까? 법대로 만들어라. 야 향품을 만들어라. 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라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까? 법대로 만들어라. 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이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갑니다.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성령. 희한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3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이냐? 관유라는 것은요, 향품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지고 좋은 것이었어요. 고급지고 좋은 것,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히 관유, 기름 어디에다가 사용되냐 그러면은 사람의 화장을 하거나 미용을 할 때, 화장하거나 미용을 할 때 관유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관유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기름은 아주 좋은 것이었고 아주 향기로운 것이 고급진 것이었어요. 아무리 향기롭고 고급지더라도 거룩한 것은 너 자신의 화장과 미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이 난 고급지고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뭐 하지 말라? 냄새를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너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 회개의 열매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왜 맺느냐? 주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한 것,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몸에 붙기 위하여, 냄새를 맡기 위하여 그 열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필요한 것이지, 나의 삶을 보장받고 나의 삶을 안전하기 위하여 그 열매가 필요한 것이 먼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 육신의 자리, 육신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서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주인?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이세요? 그런데 마치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며 자신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은 나를 안심시키고 나의 무엇인가를 보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잘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한답니다. 우리로 온전케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랍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나의 인생을 가장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